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서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세요. 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도움 받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나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서 다 해낸다라고 말하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을 봤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을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 학교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다 큰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망박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좋은 도울 일을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셨죠.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렇습니다. 이 오순절의 유래는요, 그러니까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 그 다음 날을 계산해 지키는 날로서 이날은 보리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이날에 유대인들이 이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축제, 또 이 성회를 열기도 했죠. 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절기다라고 하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구약시대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지만 거기에서도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아니라 외주하심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있기 전에는
감히 성령님이 죄 많은 인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주화음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하고 밖에서 역사하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쉽게 못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으면 바람 불면 훅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취약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부터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이십니까?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그 다음 날에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난 뒤에 바로 오순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종료 주일만 돼도 예수님 왕이라고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변화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니 얼마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겁이 났을 것입니다. 겁이 나서 막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같은 곳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막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몰아치고 으르렁거릴 때 들린 소리가 막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호련이라고 성경이 적혀 있는데 갑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날 때 나는 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들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네. 네, 지금 네,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소리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뭐 그 소리를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소리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6절에 의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온 집에 가득한 그 소리를 듣고 놀라 그곳으로 많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날씨가 이상하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런 놀라운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크게 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성령님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를 살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시기에 잠시 성령께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순절 이 사건, 바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던 놀라운 일이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 모두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가득 빵빵하게 채워졌습니다. 영혼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소심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이런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자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은 건물도, 숫자, 조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사람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 겁 많고 소심한 오합지졸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냥 어마어마한 거인이 한번 꿍 소리치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께서 찾아오시자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막 넘쳐납니다. 이들은 원래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마자 공동체가 180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노예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 전도사님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교회에 나온 어떤 집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은 택시 운전하시고 또 한 분은 또 근근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이었고, 또 어떤 분도 그렇게 지금 좀 소상공이라고 하죠. 정말 보잘것없는 데서 이렇게 장사하시며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우리와 같은, 또 우리보다 조금 못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게 그저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누구는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쪼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전도사님은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들 얼굴이 기도만 하고 나면 빛이 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영원 가득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물론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위와 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네. 성령이 오셨네. 천천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뿐이네. 보아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위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이렇게 귀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몇 번에 흩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벨론 포로 시기도 크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집단 이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도 120여 군데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이 거주지는 한 명, 두 명, 100명, 200명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또 로마 제국 바깥에도 수많은 유대인 거주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당을 중심으로 또 조직되었고, 또 회당은 성전세를 거두기도 했을 정도로 이들의 결속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옛날에 그 당시에 보면 고린도라는 곳 아시죠? 그리스의 일부 지방인데 거기서 유대 땅으로 직접 왕래하는 배편도 있어요. 일종의 직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항 배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서 왔는데 그들에게 성령 놀라운 대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는 아주 멀리서 왔는데 자신이 살던 지역에 방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더 놀라운 것은 그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블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이들이 머물 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그게 그리스 말이 좀 공용어가 좀 됐고요. 또 라틴어도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어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언어로 볼 수 있는데 뭐 헬라어나 라틴어는 뭐 들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 방언이 들린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근처에 있는 곳 상관없지만 저기 바다 아까 나온 이제 뭐죠?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이나 어딘가 저기 뭐 저 이란 지금 이란 쪽이죠. 이란 쪽이고 또 저기 리비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또 지역이고 또 그레네 쪽은 그리스 지역이고 또 로마에서 온 사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에 방언이 들린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방언이 어떤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횡설수란 말이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논리 정의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면 내가 할 일을 알지 못했는데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는 나는 상상 알지도 못했는데 딱 그 상황에 맞게 그 일을 하도록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할 일이 있는 곳마다 끌고 다니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불같이 뜨겁게 하고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읽게 되면 내 속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성격이 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여기 이곳에도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방언하고 마음의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들을 뜨겁게 하고 체질이 변화시키고 마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더니 곧바로 그들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계속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행동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하고 밖으로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적극적인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은 자꾸만 움직이게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 일어나기 이제 세상 곳곳으로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도 막 들리고 하다 보니까 참 요즘 어려운데 저도 이제 목사로서 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참 내 일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또 저 자신도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바로 최고의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살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도를 널리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뒤에 보시면 가족 이웃 초점주일입니다. 다른 때는 좀 어렵더라도 이때만 아니라도 가족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의 감격을 누렸으면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번 초대한다라는 말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걸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송가 197장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박수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령님께서 오심이 과거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지만 그 사건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번 일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 부활에 속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났지만 진정한 성도들 모두가 그 성령님이 오신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순절에 부으신 성령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살든지 우리 모두는 오순절에 교회에 오신 성령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 안에서 힘있게 일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또 성령 부흥을 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힘있게 일하심을 경험하고 능력있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해주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들어오셔서 아버지 인계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완악함으로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활발히 일하지 못하고 있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아버지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때로 끊지 못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